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자의 마음과 자세. 사명자의 마음과 자세. 그 사람이 사명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수명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시죠. 최근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지옥을 갔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겠어 해서 알아서 지옥을 갔더니 문을 닫았더래. 지옥이 문을 닫았더래요. 왜 닫았나 그랬더니 공사 중이라고 써붙였더래요. 공사 중. 그래서 왜 공사 중인가 알아봤더니 한국 사람 때문에 지옥을 공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지옥은 막 불이 있고 불가마가 있고 막 뜨거워서 옛날에는 이 불 속에 들어가면 아이고 죽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불가마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래요. 이게 전국에 불가마가 있고 막 찜질방이 있어갖고 좀 불 좀 올려주셔. 그래갖고 아주 지옥에 와서도 막 불가마에 들어 찜질방이 있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지옥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또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또 제가 또 그런데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도 가니까 문이 닫혔더래. 뭐라고 써붙였어? 공사 중이야 또. 천국은 또 왜 공사 중인가 그랬더니 한국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이 참 대단한 민족이요. 지옥을 문 닫게 하고 천국을 문 닫게 해. 지옥을 공사 중을 만들고 천국을 공사 중을 만들어.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천국에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얼마나 감쪽같이 해놨는지 이게 이 얼굴인지 저 얼굴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지금 천국의 문 앞에다가 안면 인식하는 옛날의 얼굴하고 이 안면까지 뼈까지 깎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안면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좀 공사 중이더라. 물론 좋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 수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가는 거죠. 한번 따라서 수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간다. 아까 말씀드렸던 117세 110세라고 했더니 그거 아니요 117세요 틀린 말은 아니요 117세를 사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그냥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그냥 고통으로 그리고 또 웃으며 사시긴 하셨지만 웃음소리도 굉장히 중요해. 진짜 싱글벙글하고 웃었는지 그냥 히히히 그러다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분의 삶 속에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은 울어도 그분은 내가 정말 잘 살았어. 난 사명으로 살았어 라고 했다면 그의 웃음은 의미가 있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명 없이 살았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 여한이 없어. 이렇게 살았다면 그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 저 들에 있는 풀 하나도 사실은 의미 없이 사는 건 없군요. 오늘 있다가 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늘 저 공중에 나는 참새도 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사명을 지으셨거든. 하물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가 사명 없이 산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살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혹시 천국에 가서 뭐 성형수술 좀 하면 좀 어때? 이쁘게 하면 뭐라 그럴 사람도 없지만 혹시 못 알아보더라도 모는 남아서 사명을 보니까 이 사람의 사명의 흔적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우리 여도수 만잡교회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명으로 사셔야 돼요. 사명으로 사셔야 돼. 내가 사는 동안 얼마나 큰 집에 살았나, 얼마나 많이 벌었나, 내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가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이야. 넌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비교할 필요 없어요. 1달란트면 1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5달러면 5달란트.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사명자로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어떤 마음이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심정이었다. 한번 따라하세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심정.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뭐 남의 집 젖 먹이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식을, 내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그 모성,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오늘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에 영원 목사님 그 새벽 설교에 보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겸손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겸손이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마음의 상태는 온유하고 삶의 모습은 겸손한 거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음은 항상 온유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삶 속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게 뭐냐면 사명자의 말씀.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자랑할 것 투성이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으로 한 거지 사람한테 영광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어느 날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다고요. 이게 육신이야. 육신은 그래. 너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어? 야, 너보다 내가 더 잘나지 않겠어? 이게 육이 하는 거거든. 그러나 영적인 영은 안 그래요. 영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야. 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면 영은 크게 기뻐. 그게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의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다 섞여져 있는데 크리스찬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4차원의 세계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되고 영적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영적 축복을 위해서 육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낮추고 그리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의 진짜 높여주는 건 뭐냐?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사람이 높여주면은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고 뭐가 좀 이득이 되면 사람들은 와 막 높여줘요. 어느 날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뭔가가 불편하면 끄집어내기는 거는 한순간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는 사실 복음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주제가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냐하면 보세요. 구약도 있잖아, 구약이 39권이나 있어요. 기라성 같은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왕 다윗을 비롯한 솔로몬서부터 선지자들이 12명, 5개, 17명이나 선지자가 있어요. 그 말씀이 39권이나 있다고.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다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와야 되냐고. 여기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요, 탈무드요, 해갖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됐느냐? 성육신이라고 말했지만 성육신은 상당히 그게 아름다운 말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뛰쳐내려왔겠냐고. 하나님이 왜 뛰쳐내려왔겠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저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겠냐고요. 이건 비장한 각오와 특별한 목적과 사명과 이유가 아니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뛰어 들어와서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야. 거기까지 인정해. 선민이야. 그것도 인정해.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그것도 인정해. 유태인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 인정한다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목숨 걸었어요. 막 제사고 예배고 뭐 헌신이고 교육이고. 유태인만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받는 데가 어디 있어? 유태인만큼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복장이고 행동이고 철저하게 안식일 날 토요일이라 꼼짝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갔다 나와도 그 율법을 지키는데 유태인만큼 지킨 사람 없어요. 왜 지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뭐 예물 드리는 생활, 율법 다 잘 지키다 보니까 그걸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어해요. 우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저 이방인들은 뭐야?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 그래서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성전에 들어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말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늘 성경을 머리부터 발까지 다 써서 온몸에 붙이고 늘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감사한 것은 저 세리나 장녀나 아유 저런 그 죄인들 같이 않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기도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저 세리나 장녀나 저런 그 이방인들 같지 않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비교의식이잖아요. 비교의식.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죄인이나 세리나 장녀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 크리스천들이 철저하게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 그냥 은혜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경외해. 가장 뜨겁게. 그러니까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 이해 가시겠어요? 이해 가시면 바울이 왜 저렇게 목숨을 걸었냐? 율법으로 따지면 가장 의로운 사람이야.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 그리고 율법 교육의 최고 교육기관에 가서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최고 앞장섰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거꾸로 치고 눈이 멈춰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너는 내가 이방으로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는 구원을 얻을 백성이 없어. 의를 자랑하고 의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의로워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모든 사람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더니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여.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니 이 땅의 삶을 살면 크리스찬이 할 건 뭐밖에 없다. 은혜, 감사, 서로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함께 잘 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되는 샬롬이 있는 게 천국이에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진짜 조심할 거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난 좀 낫지 않아? 나는 좀 낫고 아유 저런 사람도 예수 믿나? 라고 판단이 되거든 그때부터 금식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한테 최고 위기가 찾아온 거야.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판단될 때, 다른 사람이 아유 저게 아유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다른 어떤 생각으로 차별하려고 할 때,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겠어? 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날 안 알아주지? 내가 더 높이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접받으려고 할 때, 이게 지금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나 그거 하라고 너희들 선택한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을 낮춰서 낮고 천한 곳에 그 베들레헴 말귀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의 탄생서부터 그의 성장서부터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석에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기까지, 그리고 오늘 영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목요일 되면, 목요일 성목요일이 되면 뭐 하냐면 세족식을 하거든. 성만찬과 함께 세족식 행황이 벌어지거든. 예수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 어떻게 제 종들에게 그 발을 씻길까 할 때 예수님의 정신이 마지막까지 나 이거 하려고 온 거야. 너희를 섬겨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 너희도 서로 피차에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믿으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까지 내가 천국을 갔는데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섬겨주고 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쉽지 않아요. 옛날에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았기 때문에 같이 못 살아서 뭐 섬기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빈부의 차이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이 희한하게요, 많이 가질수록 넓게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해. 더 인색해져. 이건 뭐냐면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안 된 거예요.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놓고 가. 어차피 다 놓고 간다니까. 그래서 어차피 없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할렐루야하고 가. 근데 워낙 이게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은 가려면 힘들어. 갈 수 있어 없어? 쉽지 않아. 그러나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천들 모르게 철저하게 바울이 오늘 말씀 통해 선포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영광은 아침 안개 같고 들에 핀 꽃의 이슬과 같아. 잠시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 철저하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울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의 영광이나 인기를 의지하다가 상처받아. 여러분, 상처는 왜 받을까요? 기대가 있어서 상처받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가 없어요. 기대는 왜 하느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뭔가 대가를 바랄 때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이 안 오면 사람은 서운하고 섭섭해서 상처를 입게 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요? 라고 하는 보상 심리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애시당초 크리스찬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이지 사람에게 어떤 대가나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왜? 그게 완전한 헌신이에요. 대가와 보상과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명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의 영광이나 대상이나 사람에게 기대나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마라. 그게 만수무강의 조화. 최소한 우리는 100살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난 솔직히 말해서 100살 살고 싶어요. 난 세상에 아마 전 세계 목사들 중에서 100살 살고 싶다고 손드는 목사 나밖에 없을지 몰라.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겠어. 주여 나를 100살을 살게 해주십시오. 설마 목사가 그런 기도 하겠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120살까지 살고 싶어. 이유가 뭐냐? 모세가 나이가 120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그래서 120세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이 있을까? 그때 120세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깊이 알 수 있을까? 인생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을까? 전 알고 싶어. 그냥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 나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지금 110세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시는 것 같은데, 그쯤 되시니까 그분이 하는 그 110세가 가까이 오시는 분이 하는 얘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잖아. 와, 인생을 한 110살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는 65세에서 80세 사이더라. 내 인생의 전성기는 65세에서 80세 사이더라. 100살이 넘어보니까. 만약에 지금 한 70밖에 안 산 사람이 인생의 전성기는 65세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쪼그리 이럴 거예요. 근데 110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만큼 살아보니 내 인생의 전성기는 65세에서부터 80세더라.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동의해요. 진짜 동의해. 제가 그 시기를 지나가서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이 너무 편해요. 왜 편하냐면 젊은 시절에 혈기도 있고 젊음도 다 좋은데 뭐가 있냐? 젊을 때 너무 많이 흔들려. 이거 마음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많은 흔들림이 있더라고. 근데 흔들리니까 젊음이지, 청춘이지. 근데 이만큼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또 관점에서 볼 때 그만 흔들렸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그래도 젊은 게 좋지. 기억하세요. 전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60세가 넘어가니까 이런 느낌이군요. 70세 넘어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80세 넘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느낌이 알고 싶어. 그래서 제가 120세까지 가려고 하는데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만이 없다면 그냥 축복 기도나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수명으로 살려면 의미 없어요. 수명으로 120세 살면 뭐 하겠어?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이 생명을 지킬 것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생명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는 거고, 사명을 붙잡을 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 다 보세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사도니까. 그런데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스스로 자기를 부드럽게 낮춰서 어떻게 하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더라.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고. 한번 따라.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았거나 할 때에 그 사명을 위해서 한 어린아이의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보는 이 사랑과 애정이, 그게 뭐냐? 사명자의 자세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은혜, 사명, 직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의 심정으로 어떻게 잘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겠다, 잘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 사명이 큰 거예요. 이게 사명자야.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애 키운 지가 언젠데
우리 아이를 키웠을 때, 손주들을 키울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그런 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구티비를 갔다 왔어요. 구티비에 직원들 우리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직원들이 다 모여서 제가 가서 보니까 한 70명인지 뭐 더 되는지 하여튼 간에 사장님하고 다 본부장에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이 아마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6시에 뛰어서 거기 이제 7시 좀 더 도착하고 그래서 뭐 커피숍에서 빵하고 뭐 커피 한 잔 먹고 기다리다가 이제 8시쯤 돼서 이제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한 30분 얘기를 했어요. 30분 얘기하면서 제 마음가운데 뭉클거렸어. 이 사장님이, 구티비 사장님이 원래는 곽선희 목사님 교회의 통합 측의 집사님이야. 그 통합 측에는 안수집사가 없다고 그래. 또 그 교회는 안수집사가 없고 집사님들 열심히 헌신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성도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 장로를 세운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곽선희 목사님 은퇴하시는 가운데에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방송인의 어떤 오랜 경력도, KBS 방송 경력도 있고 회계사, 뭐 법리사 이런 어떤 큰 세계적인 단체에 거기에 뭐 회장, 부회장도 맡고 계실 정도로 굉장한 여러 직함을 갖고 계신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 오는데 이영원 목사님께서 이분을 이제 아시게 돼서 방송 계통에 오래 계신 거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구티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 방송에 뭐 CBS, CTS 또 뭐 C채널 또 뭐 있나요? 뭐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 제가 알기에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구티비가 있는데, 구티비가 사실은 좀 뒤늦게 운영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대요. 이게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공중에 불에 될 상황이었는데, 이영원 목사님께서 구티비가 이제 이영원 목사, 우리 순복음에서 거기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이영원 목사님 이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김명전 사장님에게 구티비를 좀 한번 살려달라, 한번 해봐 주시라. 그랬더니 거의 뭐 쉽게 표현해서 공중분해될 직전. 근데 거기를 맡겨서 한번 해봐 달라. 교회 장로, 이분이 사장님이 그걸 맡았는데 거의 이게 완전히 없어져도 좋으니까 마음껏 해봐달라. 그런데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에 구티비가 계속 발전하기 시작했대.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계속 길이 열린대. 계속 길이 열려 3년 됐는데 정상화됐고 지금 전국에 뭐 3천만 세대에 3천만 명의 방송이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방송 영향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마음에 담은 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에게 순복음교회 안수 입사도 하고 장로리 직분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건 세계적인 회계 법무법인들이 다 모인 곳에 회장도 하셨던 분이고, 그 외에 단체 무역이나 이쪽 계통에 방송 계통에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 사장님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항상 초신자의 입장입니다. 저는 장로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이런 거 나는 다 별 의미 없고요. 난 지금 내게 맡긴 사명을 초신자 같은 심정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받고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이게 바로 젖먹이를 키우는 유모의 심정이구나. 유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한테 똑바로 해, 안 해, 똑바로 너 아침에 기상, 식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사장님도 자기의 모든 직함들을 다 내려놓고 구티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헌신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구티비가 잘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티비에서 4월 둘째 주에 방송 설교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서 어떻게 이제 저희 교회 예배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도 듣고 직원들도. 그래서 목사님 4월 둘째 주부터 구티비에서
목사님 설교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랬더니 4월 둘째 주부터 준비를 하고 새롭게 목사님 방송에 나가기를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직원들 본부장하고 했는데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만나기 전까지는 뭐 그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장님 만나고 구티비 직원들 보면서 야 목숨 걸고 하는구나 다 내리는 구티비에 사활을 걸고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만 전 세계까지 이 선교가 복음이 나가거든요. 그 영혼을 듣고 말씀 듣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짜 선교가 방송 선교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신하는 숫자가 3천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2번, 3번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까지 나가 있는 그래서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결정은 못했지만은 이번 단일 기도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구티비에 방송 선교를 실제 나가서 선교도 하는데 방송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같이 기도해줘서 왜냐하면 그 방송 설교를 나가는 때 전파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선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사실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하는데 선교사 보내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방송 선교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그 TV를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는데 사명을 집시다라고 마음이 감동이 오셔서 같이 모아주시면 우리 4월 둘째 주라 날짜도 별로 없어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조만간에 한 주 내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같이 이번에 하고 단일 기도도 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저 구티비가 그냥 뭐 CTS도 있고 CBS도 있고 뭐 C3인가 CGN도 있고 하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겠지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 그 모인 사장님이나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이 사활을 걸더라고. 그리고 구티비의 이사장님이 또 여의도 순복의 이영원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이 구티비를 끌어안아서 한번 살려보겠다고 지금 다 헌신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소속된 교회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사장 되는 이영원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3천만 명이나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도와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귀한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 유모는 그런 거구나. 기꺼이 자기 젖을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생명을 태우는 것처럼 어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유모하심 같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 전파 선교를 위해 또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